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제11과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 주일 동안 다룬 실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마지막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무거운 짐과 같은 역경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교과에서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금요일 소지에서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겪고 있거나 경험했던 역경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을 더 멀게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경우가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역경 앞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경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욥처럼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원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들리기를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혼란스럽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불안보다 평안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원수는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마음속에 수많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좌절하게 할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정죄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과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 사탄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닥칠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겸손한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겸손한 마음이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권하신다는 사실에는 확실합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일 굳게 서고 있는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첫사랑이 다시 불붙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말씀에 서 있는 삶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짧게라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홀로 말씀 읽기가 힘들며 믿음의 친구와 함께 읽거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 속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지라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번을 지나서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당신을 낙담시키기보다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하라. 믿음이 약해질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에게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또 믿음의 친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찾아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무지하며 상처받고 깨진 자를 항상 돌보는 것은 아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누구를 격려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요.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교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좌절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철학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어질 이 생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실족치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